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 깊이 내려 주시옵소서. 잘못 전해진 거 있으면 주님께서 지워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저희들의 심령에 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앙교회에 이렇게 오니까 제가 자세는 경건해지고 마음은 평안하고 또 우리 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저희 마음에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할 것뿐입니다. 모두 다 같은 마음이시지요? 네.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뭐라고 할까요?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 지식이 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족한 것이 항상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점이 더 부족할까요? 그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뭐 부족한 게 많은데 누구나 이제 거울을 보면 예전엔 여자분들이 그랬지만 요즘은 남자분들이 그런다 그래요. 야, 거울 속에 쟤 누구냐? 참 훌륭하다. 잘생겼다. 그러는데 또 남들이 보면 2% 부족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 브리실라와 아굴라가 보니까 아볼로가 한 2% 부족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것을 알고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12제자, 12사도와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이 부족한 겁니다. 우리가 다 믿는 사람이지만 부족한 것이 요만큼 있는데 그것을 채우고 그리고 꾸준히 우리의 영역을 단련하기 위해서 주예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지 않겠습니까? 브리스길라는 굉장히 특별한 이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딸 이름이 프리실라입니다. 프리실라가 여기에 나오면 브리스길라죠. 얼마나 특별한 이름입니까? 그런데 또 특별한 이름입니다. 이름만 특별한 것이 아니고 사명이 특별하죠. 어떤 사명입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받고 그것을 가지고 아볼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 사람들이 또한 세상 모든 사람들,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그 사다리의 한 칸을 차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도 그와 같이 복음 전파의 사다리 가운데 한 칸을 차지하고 선교사로서 땅끝 아르헨티나 가 있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언변이 능하고 성경의 지식이 깊지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현지인 아르헨티나 목사님들 중에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절반이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우리는 고등학교는 다 졸업하는 거고 예외적으로 못 가는 사람이 있는데 아르헨티나는 절반이 48%가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24% 또는 통계에 따라서는 12%, 그러니까 4명에 1명 또는 8명에 1명이 대학을 졸업합니다.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반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절반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목회자 훈련을 하는데 신학교를 다니신 분들 말고 신학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아르헨티나 목사님들은 뜨겁습니다. 뜨거운 태양, 그리고 열정의 나라, 그리고 탱고 다 이렇게 하는 그 나라, 축구와 탱고의 나라 아르헨티나 아니겠습니까? 거기 목사님들은 뜨거워요. 뜨거운데 말씀의 깊이가 약합니다.
신학교를 다니지 못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은 전해졌죠.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전하기 위해서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늘 기도하고 후원해 주셔서 경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께서 기도할 때마다 한 교회 한 교회가 바로 서가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사진을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해야 되겠지만, 이번에는 사진을 한 100여 장을 가지고 왔는데 1초에 한 장씩 먼저 쫙 보시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또 저희들의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서 어떤 능력을 행하셨는지를 간증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진 동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We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Give thanks to the Holy One. Give thanks because He's given Jesus Christ.
감사합니다. 다 아시겠지만 아르헨티나는 대한민국의 대척점입니다. 대척점이라는 것은 지구를 여기서부터 90도로 뚫고 내려가면 아르헨티나가 나온다 하는 뜻입니다. 지구 둘레가 4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대척점까지 가는 데는 2만 킬로미터죠. 그러면은 2만 킬로미터 바깥에 지구 반대편에 거기 가서 뭐 하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거기로 간 것은 아니고 가서 살다가 보니까 선교사가 되었고 선교사가 돼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땅 끝까지 보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개인적인 슬로건, 저의 말씀, 그것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입니다. 저만 가면은 너무 아쉽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 끝까지 가셔야죠. 이 말씀을 갖고 다들 지금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땅 끝까지 가시면 됩니다. 좀 멀어요. 갔다 오는데 갔다가 오면 4일입니다. 가는데 이틀, 오는데 이틀이 걸리죠.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시간을 많이 잡고 가야 돼요. 이번에 저희가 오는데 두 부부가 왕복 600만 원을 비행기 표 값으로 줬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쉽게 그냥 하면 됩니다. 이제 한 달에 10만 원씩 적금을 붓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계속 붓다 보면은 언젠가 600만 원이 되지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럼 비행기 표는 되는데 거기 가서 활동하는 비용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카드로 긋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적금 붓는 마음으로 카드값을 갚아 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갚아지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그 이상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손 들어보라고 해도 손 안 들 것 같아요. 손 들기 힘들죠. 한 1,000만 원 드는 거 아닌가? 2명에 1,000만 원 쉽습니다. 요즘에 땅 한 평이 1,000만 원이라고 들었습니다. 저쪽 어디는 1억도 한다 그러는데 땅 한 평만 있으면 갔다 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아르헨티나에 유명한 게 있죠. 메시, 옛날에 마라도나. 마라도나를 아시는 분들은 내가 좀 연식이 있다. 메시를 아시는 분들은 내가 좀 젊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축구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탱고의 나라죠. 플라멩고라는 춤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로 와가지고 탱고로 발전을 했죠. 그 탱고를 옛날에 에바 페론이라는 대통령 영부인이 유럽에 가서 비행장에서 내리자마자 탱고 춤을 추어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춤입니다. 한국에서도 벌써 수백 명이 아르헨티나에 와서 탱고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눈썰미 있는 분들은 보셨을 텐데 거기 소갈비를 숯불에 굽는 거를 보신 분 계신가요? 3초 동안 지나가서 못 보신 분은 못 보셨죠. 그걸 아사도라고 하는데 소고기 숯불 갈비를 아사도라고 합니다. 왜 한우가 더 좋아? 한우가 더 좋습니다. 땅 끝에도 그렇게 좋은 고기가 있으니까 오시면 제가 잘 굽는 분을 소개해드려서 맛있게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구우면은 명성이 떨어지니까 안 되고 잘 굽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에 한국에서 아르헨티나가 뭐가 유명한가 봤더니 인플레이션이 세가지고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는 인플레이션이 연간 300%, 한국이 3%니까 한국보다 한 100배나 많죠. 월급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월급을 받으면 얼른 슈퍼마켓에 가서 썩지 않는 음식을 사둡니다. 한 달치를. 왜냐하면 오늘이 제일 싼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일 가면 1% 더 비싸지고 모레 가면 2% 더 비싸지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월급이 한 20일까지밖에 안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니까 월급 받으면 그 주간에
물건을 사서 한 달 먹을 걸 딱 재놓고 신선식품은 한 10일쯤 먹다 보면은 돈이 떨어져서 신선식품은 그저 월초에만 월급 받은 다음에만 바로 먹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네 종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선진국 있죠. 한국이 선진국 아닙니까? 한국은 나중에 얘기하고, 후진국 있죠. 한국 옛날에 후진국이었죠. 선진국이 있고 후진국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이랬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왜 그런지는 지금 나중에 따로 만날 기회가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정치 경제 강의 시간이 아니니까요. 저한테 있어서는 1977년, 1987년, 1997년, 또 2009년, 2020년이 굉장히 중요한 해입니다. 1977년은 제 아내가 아르헨티나로 부모님을 따라 이민 간 해입니다. 이 젊은 분들은 그때는 내가 세상에 없었는데요 그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1987년은 제가 아르헨티나로 이민 간 해입니다. 그때 만 22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이민을 갔었죠. 그리고 1997년에는 가서 보니까 내가 뭘 하나 빼놓고 왔어요. 뭘 빼놓고 왔을까 봤더니 신학대학원 공부하는 걸 빼놓고 와가지고 97년에 다시 와서 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또 한국에서 전도사, 부목사로 훈련을 받고 다시 나갔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원 갈 때 누구한테 얘기를 할까?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엄마가 네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나한테 얘기를 하냐? 그래가지고 제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해갖고 제 학비를 벌어주고 늘 감사한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이럴 적에 그 오래된 고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처덕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요즘에 아르헨티나 뉴스가 간간히 요즘 작년하고 재작년에 간간히 나왔지요. 그러면 다들 보실 때 뭐 아르헨티나 뉴스가 나왔구나 하고 넘어가시는 분이 있는데, 그래도 우리 경주중앙교회 성도 여러분께서는 우리 식구 김인서 선교사가 있는 아르헨티나 눈썰미 있게 자세히 살펴보고 저기서 어떻게 사나. 그러면 이제 뉴스에는 제가 안 나오지만 그러나 뉴스를 살아가고 있는, 제 몸으로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아르헨티나, 뉴스 나올 때마다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식구 김인서 선교사가 아르헨티나 저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마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에 3번 기도하시고 일주일에 7일 기도하실 때 때마다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한 분 아멘 하시네. 다음번에 혹시 제가 이렇게 물어볼 적에는 온 교우 여러분들이 다 아멘하고 우리가 모두 하루에 3번 아르헨티나와 땅끝과 김인서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런 아멘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멘을 들으시고 기도 응답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재능이 있는데 제가 저를 딱 보니까 생긴 건 잘생겼지만 재능이 없습니다. 누가 웃으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우리 손주 인서가 참 잘생겼다고 매일 그러셨어요. 우리 할머니 거짓말 하신 것 같아요? 아니죠. 잘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재능이 좀 부족합니다. 재능이 부족한데 나중에 알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재능이 별게 아니다. 내가 쉽게 하는데 남이 힘들어하는 거를 내가 쉽게 하면 그게 재능이다 하는 거예요. 제가 아르헨티나를 가는데 쉽게 갑니다. 아르헨티나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땅끝까지 가는데 10만 원씩 적금 들면 도대체 5년을 들어야 되나 10년을 들어야 되나. 저는 그냥 휘딱 갔다가 또 후딱 옵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재능이죠. 가서 교회를 개척하는데 뭘 할까? 내가 할 줄 있는 게 뭐 있을까? 그랬는데 제가 모태신앙 아니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갔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 제가 정말 쉽게 합니다. 예배를 쉽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저에게는 어려움이 없고 예식의 경건함에 제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뜨겁게 타오를 때 저도 같이 타올라가는 그거에 문제가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그 교회 개척해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죠. 하던 거를 잘하는 겁니다. 그것이 재능이라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재능을 만들어 주시려고 미리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제가 음치입니다. 얼마나 음치냐 하면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목사 안수 안 준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찬송가 인도를 못하냐고. 무슨 목사가. 아까 이 찬양팀 나오셨고 찬양대 계신데 제가 찬양대에서 한 3번 쫓겨났습니다. 도대체 옆 사람 거 듣고 따라하면 되지 않냐고. 옆 사람 걸 듣고 따라했는데 음이 틀리대요. 어떻게 사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교회 음악을 전공한, 오르간을 전공한 아내를 붙여주셔가지고 제가 음악에 관한 건 쓱 밀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이민 가기 10년 전부터 그 여자를 제가 있어야 할 곳에 미리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실 때는 미리 준비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또 언어를 잘 못합니다. 영어는 보통 C, 그 다음에 제2외국어도 보통 C, 국어는 A. 그러니까 제가 한국을 떠나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잘하는 거 국어밖에 없는데. 그런데 결혼 딱 하고 보니까 저는 대학을 마치고 갔지 않습니까? 그 스페인어가 좀 그래요. 근데 저 사람이 스페인어를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을 스페인어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제가 스페인어로 뭘 잘하다가 싸울 일이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을 싹 불러가지고 대신 싸우게 합니다. 이 싸우는 거는 이게 스페인어가 좀 수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나에게 미리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이민 바람이 들어가지고 아르헨티나를 가야 산다고 그러더니 당신은 4년 만에 돌아오셨어요. 아르헨티나 못 쓸 나라라고, 못 살 나라라고. 그래서 저는 딱 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국어를 그렇게 못하는데도 스페인어를 또 배워서 중고급이라고는 차마 말씀 못 드리고 중고급 단계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스페인어로 설교를 하고 스페인어로 강의를 하고 싸울 때는 스페인어로 싸울 줄 아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줄 저는 몰랐는데 지나가서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미리 준비시켜 주시고 목사로 세워주시고 선교사로 보내주셨습니다. 처음 이민 갔을 때 아르헨티나 기독교인이 95%, 그 중에 카톨릭 교인이 92%, 개신교인이 2%였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신학 공부를 하고 또 전도사 생활과 부목사 생활을 하고 다시 아르헨티나로 선교사로 가서 보니까 그새 카톨릭 교인이 77%, 개신교인이 10%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15%가 줄었는데 개신교가 8%가 늘은 거예요. 그게 다 온 거는 아니지만 그냥 단순 계산하면 카톨릭을 떠난 기독교인의 절반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더니 몇 년 전에 다시 통계를 냈는데 카톨릭이 66%, 개신교는 12%가 됐습니다. 어떻게 카톨릭 교인이 11%가 주는 동안에 개신교는 2%가 늘었습니다. 5명 중에 4명, 10명 중에 8명은 어디로 갔는지 통계상에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으로 떠나가고 죄악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고
야, 내가 아르헨티나에 기독교인이 많은데 왜 선교사로 갔을까 가끔 했는데 이 통계를 보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야, 내가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이유가 있었구나.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모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제가 설교를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어느 날 장로님 몇 분이 목회자 훈련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을 이제 모시고 목회자 훈련을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학교를 못 가신 분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신학교 가신 분들은 말고 또 교회가 큰 분들 말고 신학교를 못 가셨는데 교회도 작고 마음이 낙심되신 분들을 모여서 우리 좀 공부 좀 하고 설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런데 목사님이 되니까 제가 좀 어중간하게 말씀을 드려도 딱 찰떡같이 알아들어요. 개떡같이 얘기를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큰 은혜를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고 그리고 목회자 훈련도 하고 목회자 훈련을 하는 동안에 많은 분들이 낙심해가지고 우리 경주중앙교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다른 곳에 다녀보신 분들 아시죠? 어떤 교회는 정말 목사님 사모님하고 가족들하고 이웃 장로님네 가족하고 딱 10명 앉아서 예배 드릴 때는 한 2년 3년 가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분들이 결단을 하는 거죠. 내가 뭐 신학을 했나 뭘 했나, 그리고 접어야 되겠다. 주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럴 때 옆 사람이, 옆에 교회 목사님이 같이 가자 그러니까 그냥 한번 와봐요. 그랬다가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나처럼 낙심했던 목사님이 작년에 여기 참석을 했다가 올해는 새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목회사역에 임하다가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간증으로 듣고, 내가 여기서 접는 게 일이 아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적에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했지만 나는 다시 십자가 밑으로 나오고 땅끝까지 가야겠다.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여기 온 것이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선교사가 이제 그 자비량으로 잘 하면 좋은데, 저처럼 교회 밖을 떠나보지 않은 사람은 회사 생활도 모르고 뭐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선교 후원을 받아가지고 선교사 파송을 받아서 나갔지 않습니까? 2009년에 그런데 2016년 딱 되니까 교회가 어려워져서 우리의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당이 한 달에 몇백 달러 그 세가 나가는데 그거 딱 접고, 뭐 이게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랬는데 3년, 그 3년이라는 기간이 엘리야 때 가뭄이 3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는 정말 어렵게 지내다가 3년이 딱 지났는데, 경주중앙교회에서, 제가 여기 연고가 아무것도 없어요. 경주에는 고3 때 수학여행 온 게 유일한 연고였는데 경주중앙교회에서 저를 어떻게 아시고 그 주후원교회가 없는 선교사 명단을 보고 연락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교회를 또 개척하고 목회자 세미나도 접었다가 다시 시작을 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30배, 60배, 100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참 드릴 말씀이 많지만 우리의 제일 큰 적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이제 제가 벌써 여기 다녀 올라온 지도 30분이 됐는데
조금 더 지나가면 다음번에는 안 세울 것 같아요. 너무 길게 하면. 지금 다 했지 않습니까? 다 했기 때문에 더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신 분은 우리 선교 담당하시는 김 목사님이하고 저랑 연결이 계속 되니까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제가 상세하고 아름답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다 선교사입니다. 아까 찬양 인도하시면서 보내는 선교사, 보내고 기도하는 선교사, 보내고 기도하고 헌금하는 선교사는 제가 말씀드린 거고, 보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가서 동역하는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선교사입니다. 전방 선교사고 또 후방 선교사죠. 전후방에 있는 우리가 힘을 합쳐서 총화 단결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교회를 하나, 둘, 세 번 개척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네 번째 교회를 이제 마지막으로 또 개척을 하려고 합니다. 제 나가 이렇게 젊어 보여도 6학년이 막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은퇴할 때까지 교회 하나 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개척할 때는 주님께서 장소를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정말 뜨거운 동역자를 허락해 주셔야 이게 가능합니다. 이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목회자 훈련을 거의 매달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는 한국에 나오기 때문에 3월에 3번을 했고, 이제 5월, 6월은 못하고 8월, 9월, 10월, 11월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취소를 했죠.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는 한 달에 2번씩 할 예정입니다. 목회자 훈련을 진행하는데 말씀이 깊고 은혜가 넘치도록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모든 일이 또 필요한 재정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면은 정말 아름답게 더 기름기 넘치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교회 개척을 위해서, 목회자 훈련을 위해서, 그리고 또 필요한 재정을 주님께서 채워주길 위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드리고, 또 하루에 3번씩 기도 부탁드리고 이제 물러가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때야 내가 오리라고 하신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